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드렸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저희는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교회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가 크게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느냐?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많이 있는 신전에 대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에게 고린도인답다라고 하는 말도 부정적인 말이었지만 사실 고린도 외의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고린도인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는 쾌락주의자고 향락주의자고 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기준에서 나 좀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약간은 윤리와 도덕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신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전에 있는 수많은 창기들과 함께 그들은 동침을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향락과 쾌락에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교와 즉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학교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는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토론하고 말하고 언변이 좋아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말을 잘해서 백성들을 잘 선동하는,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거철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데 선거철 때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혀에 정말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변에 아주 능했다 이 말은 지식이 많다는 말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들 합리화하는데 그 말들을 썼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말이 뭐였냐? 고린도인답다, 고린도인스럽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런 지역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외자로 살게 됩니다. 소수자로, 약자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걸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지식인들이 약간 있었고 사회에서 부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자유인이 조금 있었고 대부분은 이 종이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신분상도 약자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자가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수가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도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좀 더 많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쭉 읽다 보면 본문에도 나왔지만 거기 안에는 내가 전에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다 물어봅니다.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살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로서 약자로 살면서 공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혹이라도 그들이 그것은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종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신은 우상이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 부유한 사람들이 믿고 좀 더 탁월한 하나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 그 소수자로서 살면서 이 사회적 신분적으로 소수자로 살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 복음을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가 많으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약자로 있으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가서 강자로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대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교회가 불교보다 적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면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면 사람들은 그때도 대부분 보편적으로 불교를 선택합니다. 기독교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강한 곳에 마음을 두고 좀 더 문제 없는 곳에 마음을 두는데 문제 있는 교회에 그리고 약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소수 약자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고 싶은 우리들에게 오늘 도망가고 싶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고린도 지역에 쓴 사도 바울은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그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의 약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신분적 약자로서 문제 있는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지켜야 되는 너희들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내가 이런 문제 있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왜 내가 좀 더 튼튼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 너희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는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로 예수를 믿으러 나왔다라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깨닫게 하였고 믿어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작정해서 계획 가운데서 너희를 불렀지 너희들이 믿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지 결코 너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부르심을 받은 존재. 왜 너희들이 나는 이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왜 나는 이
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이런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이런 교회를 내가 섬겨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르심, 특별히 사람에게 있는 소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명의 원래 의미는 왕이 신하를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세 가지의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으로 대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그것이 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이 직업을 통해서 물질적 소득을 얻는다입니다. 즉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직업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의 목적에 맞게 일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의 소명은 그들의 꿈은 왜 이렇게 됐냐면 건물주가 되면 돈을 많이 벌 것처럼 보입니까? 연예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대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직업으로 대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경력으로 일을 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력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적 소득도 나는 추구합니다. 하지만 뒤에 무엇도 있냐면 그것 외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신분,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나는 좀 더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돈도 벌지만 신분도 높은 것. 돈도 벌지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눈으로 우러러 봐주는 그 명예가 있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력을 보고 일을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경력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과 물질과 그리고 명예까지 바라보고 삽니다. 하지만 소명을 바라보고 일을 대할 때 소명으로 일을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 일과 삶을 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의 일은 자기의 삶입니다. 나의 삶은 그 일입니다. 즉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으로 대한 사람은 분리할 수 있죠. 내 삶에서 물질을 주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나는 그만둘 수 있습니다. 경력으로 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물질과 명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과 명예를 다른 것이 더 많이 준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간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의 소명은 내 삶과 뗄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 삶임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돈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삶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으로부터 이것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경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옮겨야 되겠지. 너희들이 이것을 경력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에게서 명예를 줄 수 있는 좀 더 큰 종교, 힘 있는 곳으로 옮겨야겠지. 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면 너희들은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명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떠나고 싶다라는 그들에게 너는 그것이 그 문제가 있는 많은 교회가 너의 삶이기 때문에 너는 떠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하고 초라하고 작은 교회인데 핍박받는 교회인데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은 너의 소명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결정해서 떠나거나 우리가 결정해서 선택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소명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교회에 소명이 있어서 늘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되니까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가 안 보이는데 에스더 엄마가 지금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 하면 성경이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이쁜 에스더가 생각나서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군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13절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했던 말을 보면 모르드게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얹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누구냐면 왕비였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갈 수 있었는데 왕에게 나갈 때 왕이 그 보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후지만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지만 오늘 모르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너를 세웠는데 에스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말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그가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은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팔아서 이 애굽 땅에 나를 보냈으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 그가 했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내 일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때를 위해서 이 구원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자들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이분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셨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써 나의 상황은 만들어진 것,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 내 삶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명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살았어야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았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나에게는 이 문제는 남의 것, 내가 처리할 남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임을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소수자로 살 때도 세상에 너희들이 믿는 종교는 종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냐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었을 때, 너희들에겐 지식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이것이 나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여기하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살았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공격할 때마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 미안하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 미안한데,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뭔가 은사, 능력들이 없어서 미안한데,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이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질질 끌려가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라, 이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대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7절의 말씀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인답다라는 그 말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눌려 살았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 지식이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 종의 신분이거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사회적 약자로서 저 뒤에서 숨어서 믿었을 것처럼 이야기되고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으로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적극적인 표현이 뭡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종으로서, 배운 것이 없는 자로서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사학이라는 유명한 학문을 배우면서 말을 잘해서 마치 입에 기름칠한 것처럼 말을 잘할 때 그들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응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 보여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추사학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 너희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 말도 잘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항상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희는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배움의 학문은 짧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그들은 수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수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학문을 통해서 말 잘하는 것을 배웠지만, 정치적인 능력을 키웠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충분히 싸울 만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사학이라는 언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접근할 때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능히 그들의 그 유리한 말, 기름칠한 것처럼 잘 말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복음으로서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 있는 교회에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 때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가진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들의 학문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들의 학문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여전히 우주를 모릅니다. 식물학자들이 많은 식물을 연구해서 식물이 이렇게 아름답다, 저렇게 생겼다, 식물의 기원은 이렇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식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계가 있는 학문을 하고 그들 당대에 잘 나가는 모든 일들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을 때 세상 가운데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왜 죽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그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생명이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사실 복음은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였던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죽는가에 대한 답을 무엇만이 줄 수 있냐면 이 복음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 안에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죽는가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과 이야기하면요, 그 어떤 것과도 물리지 않는, 지지 않는 싸움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복음은 불완전해서 뭔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있다면 저 이방 종교를 믿으면서 나타내는 수많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은사로 충분히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성령을 통해 주셨던 그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에만 매몰되어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약자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기는 것을 나타내고, 문제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케 만들어가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디로 가느냐? 완전으로 가는 것.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점점 강건해지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16장 16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곁에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께서 이별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이 33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아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끝은
이긴 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다음에는 2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긴 자의 삶을 허락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 소명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이긴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 있는 교회에서 그 상황 관계 가운데서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가운데 믿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너의 삶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의 많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여인들이 싸웠을 때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그들이 지혜롭게 했던 것처럼 지혜를 강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문제 있는 교회에서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우연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대한 이 소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인 신앙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끝자락에는 반드시 이긴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골교회에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골교회는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기게 될 겁니다. 저희 교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언젠가는 통합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천교회와 통합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멸류관을 얻는 자리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어디에 사느냐? 세상 가운데서 비록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삶, 약자로서 사는 삶,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고민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복음 안에서 소명을 붙들게 되면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불러 세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광주로 갔는데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목포로 갔는데 왜 여기 있을까요? 나는 왜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영광으로 광주로 다른 곳으로 갈 때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많은 의구심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 대창교회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사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가 되면 제가 이 교회 온 지 1년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고자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기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푸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도 나의 부르심이 우연이라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왔다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나를 청빙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나를 청빙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맞지만 그 청빙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청빙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에서 반대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미 60년 전에 부르신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르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한 분 한 분 불러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점점 우리에게 있을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승리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분쟁하는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사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편할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어쩌라고 이 자리에 있는가 하고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견고케 되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바라보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받은 자로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